좋으신 주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를 사랑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오늘도 우리 마음에 부음받게 하여 주시고, 주신 이 말씀이 또한 우리 심령 속에 밝혀주셔서 이 은혜 속에 온전히 붙들림 받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우리 속에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느헤미야 8장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같이 읽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겁니다. 성경 66권 가운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는 겁니다. 오늘 말씀을 여러분이 잘 오늘 내일 이제 모레까지 이 부분을 이렇게 다룰 거예요. 그러니까 집중해서 이걸 다룬다는 것은 어떤 것은 바로 이제 넘어가기도 하고 어떤 것은 여기에 반복해서 계속하는 것은 반복한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부분이 되면 여러분이 다 돼요. 근데 이 부분이 안 되면 지금 하나님께서 내 삶에 어려움이 있고 또 일이 뜻대로 안 되고 이 모든 부분들에 있어서 전부 답을 어디서 찾느냐 하면 여기서 이렇게 이제 찾는 거예요.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하라는 게 이제 뭐냐 하면 초막절은 이제 이 절기가 이제 뭔지를 이렇게 이제 아셔야 돼요. 그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의 이 은혜를 기억하는 절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 두 가지 중에 이제 첫 번째 의미가 뭐냐면 초막절은 따라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 오늘 8장 10절에 있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이 부분이 왜 이렇게 이제 중요하냐면 자 느헤미야가 아니라 스가랴서. 자, 뒤로 넘어갑니다. 스가랴서 말라기 앞에 있습니다. 14장 16절 보겠습니다. 초막절을 이제 지키는 이게 이제 왜 중요하냐 그걸 이제 말씀드립니다. 자, 16절부터 19절까지를 읽어야 됩니다. 읽겠습니다. 예루살렘을 치러 왔던 이방 나라 중에 남은 자가 해마다 올라와서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며 뭘 지킬 것이라? 초막절을 지킬 것이라. 계속요. 땅에 있는 족속들 중에 그 왕 만군의 여호와께 경배하러 예루살렘에 올라오지 아니하는 자들에게는 뭘 내리지 않는다. 이 비라는 것은 뭐냐면 은혜와 복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지키면 여러분에게 이게 안 와요. 그러니까 초막절의 영성이 안 되기 때문에 여러분이 삶에 이 복이 없는 거라, 이 은혜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걸 갖추면 돼요. 요거 갖추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66권 가운데에서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더 읽습니다. 만일 애굽 족속이 올라오지 아니할 때에는 비내림이 있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아니하는 이방 나라 사람을 치시는 뭘 내릴 것이라. 초막절을 안 지키면 하나님 뭘 내린대요? 재앙을 내리겠다는 거라. 그리고 이 말씀들이 이제 도대체 하나님이 이게 무슨 말씀이냐는 거예요. 자, 19절. 애굽 사람이나 이방 나라 사람이나 초막절을 지키러 올라오지 않은 자에게 내가 뭐예요? 받을 벌이 그러하니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재앙을 내리겠다, 벌을 내리겠다는 거예요. 도대체 이 초막절이 뭐기에? 자, 그래서 자, 앞으로 다시 8장으로 넘어갑니다. 13절에 보시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그러죠. 그래서 지금 학사 에스라에게 모였는 거예요. 자, 이제 잘 보세요. 이 느헤미야서에 굉장히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이 구속한 백성인데 왜 하나님 자녀의 이 존귀함은 없고, 하나님 왜 이렇게 지금 큰 환난 속에 있습니까? 능력을 받고 있습니까? 지금 1장 3절 다시 보세요. 1장 3절이 뭐냐면 요 재앙이라는 거예요. 이들이 지금 벌을 받았다는 거예요. 1장 3절. 왜 종되었습니까?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뭐하고 관계가 있다고요? 초막절의 영성하고 관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신앙은 이 부분이 되면 저 사람이 이제 신앙이 선 거예요.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아무리 해도 하나님 비를 안 내려줘요. 선물이 안 오고 축복이 안 오는 거라. 그래서 오늘 이 초막절 지키라 그러잖아요. 지키도 되고 안 지키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여러분이 반드시 지켜야 되는 거예요. 자, 초막절은 이제 유대 원력으로 7월 15일부터 22일까지 지키는 절기예요. 자, 이걸 성경에 이렇게 이제 찾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설교를 듣지 말고 말씀을 통해서 이걸 확인하셔서 이걸 붙들으셔야 돼요. 그래서 말씀 그대로 믿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나름으로 이렇게 내가 이렇게 생각해서 믿는 믿음이 아니라,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기준은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이 이렇게 하라 그러면 이렇게 하셔야 돼요. 자, 어디를 보셔야 되느냐? 레위기 23장을 보십시오. 레위기. 자, 레위기 23장. 거기에 보면 이렇게 너희가 지키라는 게 나옵니다. 자, 34절 먼저 보세요. 23장 183면에 있습니다.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일곱째 달 15내 15일이에요. 초막절이니 여호와를 위하여 며칠 동안요? 1회 동안 지킬 것이라. 자, 40절 뛰어넘어서 읽습니다. 첫날에는 너희가 아름다운 나무 실과와 종려나무 가지와 무성한 나무 가지와 신의 버들을 취하여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1회 동안 뭐 할 것이라. 이걸 즐거워하는 게 이제 여기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잘 기억하십시오. 즐거워하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는 것, 요게 이제 초막절입니다. 초막절. 자, 이 초막절 하나님께서 왜 지키라 했는가를 잘 보세요. 지금 이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되어 있어요. 하나는 무너진 요 성벽을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제 하나님께서 이 예루살렘 가운데에 하나님 뭘 주느냐면 부흥을 주는 거예요. 부흥. 그리고 이 부흥이 뭐냐? 요 영성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초막절의 영성이 회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우리 삶에 있어서 이제 무너진 성벽이 뭐냐? 이걸 왜 재건해야 되느냐? 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한다는 것은 뭐냐면 관계의 기둥을 세우는 거예요. 자, 관계의 기둥이 뭐냐면 네 가지가 여러분이 서야 돼요. 가정이건 공동체건 이게 서지 않으면 원수가 계속해서 여기서 들락거리면서 우리를 계속 종노릇 하게 만들고 큰 환난 가운데 있게 만들고 계속해서 하나님 자녀의 존귀한 이 삶을 못 살게 만든다는 거예요. 자, 그게 뭐냐? 따라합니다. 관계의 네 기둥이 있어요. 이거 딱 쓰면 그 다음에 뭐가 오느냐?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물을 줘요. 그게 뭐냐면 이제 성령을 하나님께서 우리 속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이 그러니까 이제 물이 없는데 물을 끌어들이기 위해서 이제 수로를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물이 지나가는 그 강장이 수문 앞 강장이고 거기서
물을 마시는 것으로 뭐가 시작되느냐면 초막절이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자, 관계의 네 기둥. 자, 첫 번째 따라합니다.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위탁과 요 네 가지가 뭐냐면 관계의 네 기둥이에요. 가정 안에 이게 서야 저 가정이 섰다 그래요. 이게 서 있어야 저 교회가 섰다, 저 공동체가 세워졌다 그래요.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사랑받는 자가 돼야 돼요. 서로 신뢰해야 돼요. 서로 존중해야 되고 존경해야 돼요. 그리고 맡길 수 있어야 돼요. 이게 뭐냐면 성벽이 재건된 거예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원수가 끊임없이 계속 우리를 공격하는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없으면 가정 다 깨진 거예요. 자, 이렇게 세워진 우리에게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영성이 여러분 속에 딱 헤어져야 되는데, 초막절의 영성은 하나님을 기뻐하는 건데, 이걸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을 목적하는 삶이에요. 이제 보세요. 우리 삶에 목표가 있고 목적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요 목적을 여러분이 놓치면 안 돼요. 목표를 목적으로 살면 여러분이 뭐가 오느냐? 요 재앙이 오는 거야. 이게 여러분이 분간이 안 되는 거예요.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뭘 목표로 해야 되고 뭘 목적으로 해야 되는가, 이걸 여러분이 말씀이 옴으로 이걸 밝히 알게 되는 거예요. 자, 목표는 뭐냐? 무너진 성벽을 재건하는 건 이거는 목표의 목적이에요. 목표의 목표. 목표는 자꾸 바뀌어요. 그런데 목적은 안 바뀌어요. 그럼 목적은 뭐냐?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오늘 말씀을 내일 모레까지 이 부분을 여러분이 잘 들으면, 이것만 딱 되게 되면 다 해결 다 돼요. 왜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계속 일이 이제 이게 안 되느냐? 이 부분이 안 돼서 그래. 이 부분을 하나님이 다루시는 거예요. 자, 어딜 보시느냐? 신명기 6장을 보세요. 신명기 6장 앞으로 넘어갑니다. 우리 삶의 목적이 요게 여러분이 분명히 서 있으면 안 돼요. 이 부분이 안 서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이 자꾸 흔들리는 거예요. 자, 신명기 6장 4절, 자, 5절, 자,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그러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렇게 사랑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거예요. 요거 되면 여러분이 돼. 그런데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선물을, 쉽게 말하면 돈을, 자식을 여러분이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면 요 선물을 하나님이 거둬보는 거라. 이게 재앙이 되고 저주가 되게 만들어요.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제 신앙생활 할 때 모르는 거예요. 삶에, 자 보세요. 돈 버는 거는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집을 사는 거는 목표예요, 목적이에요. 목표예요, 목표. 목적은 뭐냐면 행복한 가정이라. 행복한 가정은 그 네 가지가 있어야 돼. 관계의 네 기둥이 안 쓰면 행복한 가정이 안 돼요. 그런데 우리는 뭐냐면 이게 목적이 돼서, 그래서 전부 저주 재앙이 오는데 무너졌는데 무너진 이유를 몰라. 안 되는데 안 되는 이유를 모르는 거야. 하나님께서, 자 보세요. 지금 왜 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 절기를 지키려고 하느냐? 네 이 영성 없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영성을 지키면 하나님이 뭘 내려주시냐? 비를 내려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비가, 자, 애굽 땅하고 가나안 땅하고 차이가 있어요. 애굽 땅은 종살이하는 땅이에요. 가나안 땅은 안식의 땅이에요. 차이가 뭐냐면,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어디로 왔어요?
광야로 왔어요. 이 광야에서는 농사 지어야 안 지어요? 안 지어요.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딱 여러분에게 하나 가르칩니다. 그리고 이 하나를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데 안 세워지게 되게 되면 가나안 땅 여러분이 정복 안 돼요. 그 힘 없어요. 자, 다시 8장을 다시 보세요. 8장 10절을 보세요. 이 8장 10절이 오늘 너무너무 이제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읽겠습니다.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 나누어 주라. 이날은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라 그랬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자가 뭘 받느냐면 하나님의 힘, 능력이 와요. 이 능력으로 여러분이 뭐냐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 나라로 만들 수 있다는 거라. 그런데 하나님을 기뻐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 기뻐하는지 안 하는지 이걸 일러드릴게요. 뭘 보면 아느냐? 여러분이 내 속에 이전처럼 기도가 안 되고 이 말씀이 이전처럼 은혜가 안 돼.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막 기뻐해요, 즐거워해요. 아니면 돈이 더 잘 벌리고 자식이 더 잘 된 이거에서 기뻐하고 즐거워해요. 우리의 기준이 뭐냐면 여러분이 울고 웃고 하는 게 뭔지를 보라는 거예요. 이게 전부 어디에 있느냐면 이 삶의 풍요, 여기 바알과 아세라예요. 이게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는 이 삶의 방식, 이게 세상 사람들의 목표라. 돈이 목표라. 더 잘 사는 게 목표라.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그거는 우리는 수단이라, 수단. 세상 사람들의 목적은 돈 잘 벌고 잘 먹고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부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를 부른 게 아니라, 자 보세요. 세상 사람들은 잘 먹고 잘 사는 것 이건데 우리는 뭐냐면 이 돈에 의해서 묶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 매이는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잘 살든 못 사든 우리는 목적은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한 분을 만족하는 게 이게 뭐예요? 그때 여러분에게 뭐가 오느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하늘의 능력이 와요. 그리고 이 능력이 하나도 없는 거라. 이 능력도 없고 세상 사람들보다 더 못하고 더 치이고, 그러니까 너무너무 예수 믿어도 아무런 자부심이 없는 거라. 그리고 이 부분이 안 박. 광야의 영성을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이유가 있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40일 동안 뭐 했어요? 우리가 농사 지은 거 있어요,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 책임 다 해주신다는 거예요. 제가 그렇게 살아보니까 하나님이 진짜 책임져요. 근데 우리가 딱 하나하나 하면 안 돼. 이 초막절 영성은 두 가지예요. 오늘 이 하나만 이제 먼저 가르치는 거예요. 이 하나만, 하나님 기뻐하는 요것만 딱 되면 우리가 울고 웃고 하는 것이 전부 대부분 뭐 때문에 그래요? 90% 이상이 돈이라, 돈. 하나님 사랑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시는 선물을, 이걸 기뻐하는 거라. 그러면 뭐냐면 계속 여러분이 재앙이 오는 거예요. 불이 오는 거라.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선물로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는데 이걸 다 뺏겨 바벨론으로 지금 전부 종살이 하는 거라. 똑같은 삶이 우리 삶에 그대로 재현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40년 동안 광야의 이 영성을 이들에게 키운 거예요. 이것 없이는 가나안에 들어가지를 못해요. 이 가나안, 뭘 다 무너지느냐 하면, 다산과 풍요에, 즉 세상에 온갖 좋은 것에 여기에 들어오면 다 무너지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떵떵거리고 살고, 이거 없으면 계속 기죽고, 이것 때문에 죽으려고 그러고, 그게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강야의 영성이 초막절의 영성이라고 그래요. 이거 회복되지 않으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안 맡겨요. 왜? 전부 복이 변화에 저주로 다 바꿔보는 거야. 근데 강야의 영성이 우리 속에 딱 오게 되면 모든 이 저주를 뭐로 바꾸겠어요? 전부 축복으로 다 바꾸는 거라. 강야의 영성이 이렇게 온다는 것은, 이제 보세요. 여기 있는 페르시아에 살고 있던 유대인들이 1차, 2차, 3차에 걸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믿음으로 살겠다고 왔지요. 자, 여기 있는 느헤미야가 이제 3차에 온 사람이에요. 1차에 온 사람이 스룹바벨, 여호수아. 그리고 2차가 여기 있는 에스라. 에스라하고 느헤미야가 14년 차에, 주전 458년이고 444년에. 그리고 14년 만에 이렇게 3차에 느헤미야가 왔어요. 느헤미야가 어디에 있었어요? 왕궁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강야의 영성을 가졌다 이 말은 뭐냐면, 하나님의 이 사명 앞에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곳에 거기가 흠지라 할지라도, 빈들 악을 골짜기라 할지라도 이 느헤미야가 여기에 가야 안 가요? 여기 오는 거예요. 이게 강야의 영성이라. 하나님 앞에 이걸 내려놔야 되는데, 우리는 뭐냐면 주님을 콱 붙드는 게 아니라, 주 없이 살 수 없는 자가 아니라 돈 없이는 못 사는 거라. 이 자식 없이는 못 사는 거라. 전부 우상으로 다 만들어 버린 거야. 성경의 결론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돼요. 이 이스라엘은 그냥 이걸 기록해 놓은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의 이 속에, 역사 속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여러분이 계속 이 속에서 반복해서 못 나오는 거라. 안 기쁜 거라. 매일 힘든 거라. 뭐 때문에 힘들어요? 내가 하나님이 잘 안 믿어져서 힘들어요. 기도가 안 돼서 힘들어요. 그렇게 힘드는 사람은 거의 못 봤어요, 저는. 대부분 돈이라. 이 돈 되라. 너무 힘들어. 이것 때문에 힘들다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내가 갈취받고, 이것 때문에 내가 계속 수치를 당하니까 너무너무 이게 힘든 거라. 그것 때문에 힘들었으면 여러분이 계속 거기서 못 나온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우리가 힘들어야 되느냐?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이 영성이 없는 거예요. 오늘 이 영성을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느헤미야가, 그리고 여기 있는 에스라가 하나님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 뭘 회복시키느냐? 요 초막절의 영성을 회복시킨다. 이 부분이 우리 속에 회복이 되면 여러분 다 회복돼요. 자, 보세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딱 하면 되느냐?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 하나님이 함께 있는 이것만 확인만 되면 나머지는 누가 전부 다 책임져져요? 하나님이 책임 다 져져요. 자, 그러면 묻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내 삶을 책임져 주십니까? 책임져 주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아요? 안 되는 것 같은 경우는 태반이라. 제가 이 차이인 거예요. 똑같이 예수를 믿는데 왜 하나님이 없는데 있게 만드신 이 하나님, 이게 강야에서 체험한 하나님의 은혜고 역사들이에요. 그리고 분명히 이 강야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누가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이걸 우리 속에 이 믿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걸 못 믿고 우리가 자꾸 챙기려고 그러고, 우리가 이걸 자꾸 확보하려는 이 마음이 너무너무 많은 거라. 그거는 하나님이 거듭 보면 한순간에 가져가요. 그런데 뭐가 중요하냐면 이 영성이 이렇게 우리 속에 이 영성으로 살아가는 것,
강야의 영성을 살아가는 거는 이건 하루아침에 안 돼요. 못 믿는 거라. 진짜 우리 속에 뭐가 와야 되느냐? 주 없이 살 수 없습니다. 이게 되셔야 돼. 우리 주님 없이도 돈 없으면 그 떡 없습니다. 이래 되는 거예요. 돈 앞에 벌벌벌 뜨지 이 은혜 없는 거에 대해서 벌벌벌 안 뜨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생각대로 안 열리고 일이 안 되게 되면 또 이제 또 힘든 거라. 또 이제 이 우거지축상이 되는 거라. 진짜 하나님에 대해서 이 기뻐하는 것이 회복이 돼야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러면 뭘 주느냐면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는 거예요. 이 능력. 이게 성령의 능력이에요.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능력이, 이 능력이 오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을 못 이기게 가나안을 정복을 못 해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나라 안 돼. 내가 자 보세요. 믿게 하는 것, 자녀들을 믿게 하는 것, 우리 가문을 전부 다 하나님 나라 만드는 게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그 능력이 없는 거예요. 이 능력이 우리 속에 와야 돼요. 제가 평생에 이제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부분이 뭐냐? 이 은혜 없으면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초막절을 지키는 것, 저는 이게 뭐냐? 이게 선교지에 나가는 거예요. 여기 나가면 누구밖에 못 바라봐요? 하나님밖에 못 바라봐요. 모든 것이 낯설어요. 모든 것이 불편해요. 모든 것이 안 맞아요. 그런데 안 맞고 없고 불편하기 때문에 누구를 딱 주목하느냐? 하나님 주목하고 그 은혜들이 와요. 처음 은혜들이 전부 다 와. 이게 역설이에요. 이해가 안 되는 거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신앙에 여러분이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에요. 잘 되는 거 앞에 이거에 대해서 여러분이 별로 상관이 없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울고 웃는 자 되는 이것이 뭐냐면 강야의 영성,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다 준다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그런데 우리는 이 하나님 때문에 이게 기뻐하는 게 아니라 거의 대부분의 세상에 돈 때문에 이렇게 하니까 모든 결정하는 기준이 뭐냐면 돈이라. 돈 있고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돈 없으면 아무것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속에 강야의 영성이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예요? 안 생긴 거지. 그러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이걸 가리키는 거예요. 너 나만 바라봐야 돼. 나만 기뻐해야 돼. 근데 우리는 뭐냐면 계속 하나님 바라볼 생각하지 않고 하나님한테 계속 돈만 달라고 하는 거라. 주면 그거 가지고 또 뻘짓하고 주를 위해 또 제대로 쓰지도 못하는 거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악순환이 되는 거예요. 이걸 다 끊고 이제 이 선순환으로 전부 바꾸는 작업 속이 전부 여기 있는 이 느헤미야서에 다 나오는 거예요. 이 성경을 여러분이 매일 읽으라는 게 이걸 매일 읽으면 돼요. 느헤미야 하면 느헤미야를 계속 읽으세요.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읽으세요. 말씀 들은 것을 기반으로 해서 이걸 읽게 되면 이 속에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다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부어줘요. 그 은혜가 와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영성으로 여러분이 무장이 되어서 내가 나를 이기고 세상을 이겨요.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 은혜로 출렁거려요. 이게 안 되게 되면 여러분이 너무 또 기도해도 시큰둥하고 뭐 달라지는 것도 없는 것 같고 이게 안 바뀌면 기도해도 안 바뀝니다. 딱 나오는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 사랑하면 힘들어도 나와야 안 나와요. 그 싸움이라. 어떤 데는 해야 내가 의무감 때문에 나올 때도 있지만 여러분이 초막절의 영성은 뭐냐면 사랑하기 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자 보세요. 대부분 돈이 있으면 힘들어도 가요 안 해요? 가지요. 그 길을 가.
힘들어도 돈이 오기 때문에. 그런데 초막절의 영성은 뭐냐면 힘들어도 왜 가느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랑이 오면 모든 하나님 이 필요의 공급이 하나님으로부터 우리에게 와요. 자, 이게 여러분이 김미진 간사님 그 강의 많이 들었죠. 여기 초막절의 영성이 쉽게 말하면. 자, 저를 따라합니다. 재물에 노예되지 않고 재물을 노예로 다스리는 삶. 재물을 보물처럼 여기지 않고 관리하는 삶. 재물을 다스리면서도 장막 생활을 하는 삶. 청지기의 삶이고 단순한 삶이에요. 첫 번째가 믿음으로 사는 삶이에요. 이게 뭐냐면 전부 초막절의 영성이라. 그렇게 들어도 이 부분을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으면 이걸 못 깨닫는 거라. 제일 중요한 걸 여러분이 탁 붙들면 돼요. 하나님 사랑하는 거 붙들면 다 와요. 근데 돈 붙들면요, 아무리 여러분이 기도해도 안 와요. 간단합니다. 이 영성이 여러분에게 오게 되게 되면, 자, 저를 따릅니다. 이걸 다른 말로 쉽게 풀어보면 이겁니다. 따르겠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내 삶의 모든 공급자는 오직 하나님입니다. 내 삶의 모든 안정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이 의미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내 모든 필요에 그분이 공급자고, 그리고 내 삶의 안정감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거예요. 돈의 마음과 아니라는 거예요. 이 가치관이 여기에 너무 찌들어 있는 거라. 애굽에 여기 찌들어 있으니까 이걸 강야에 들어서 하나님께서 뭐 하느냐, 필터링 작업을 하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집어넣어서 말씀이 우리 속에 들어오면 결론이 뭐냐, 하나님을 온 마음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힘을 다하여 사랑하는 것으로 결론이 나요. 그리고 영혼을 사랑하게 돼요. 그 사랑이 우리 속에 힘으로 오는 게 여기에 성령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사랑과 신뢰와 존경과 위탁이 이 기둥이 가정에 딱 서서 성령이 역사하기 좋은 하나님 나라가 오는 그 환경이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니까 계속 가정에도 싸우고 힘들어지는 게 뭐예요? 대부분 돈이 안 붙으니까. 이게 바뀌지 않으면 여러분이 계속해서 이 원수가 그것 때문에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갈등하게 만들고 이것 때문에 마음을 계속 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 한 분으로 여러분이 만족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냐? 이 힘을 줘요. 오늘 다른 걸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을 기뻐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이면 된다고, 이 고백이 여러분 속에 넣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게 진짜 된 사람은 뭐냐? 되면 힘이 와요. 하나님의 능력이 내 속에서 와요. 이 세상을 이겨요. 그 힘이 안 오면 못 이기는 거고, 계속해서 치이는 거고, 자꾸 묶이는 거고, 자꾸 상해지는 거고. 그런데 이 능력이 오면 내가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고 또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가 그대로 경험되어지고 내 있는 곳에 하나님 역사가 여기에 나타나요. 이게 뭐냐면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여러분 보고 헌금대라는 그 의미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전부 종교예요. 종교가 아니라 여러분 신앙은 생명이에요. 주님과의 관계예요. 이 관계가 여러분이 회복이 되면, 자 보세요. 아무것도 없는 데에서 주님이 다 이 자체를 보라고 해요. 느헤미야서에서. 무너진 채로 그대로 있었는데 어떻게 회복되냐는 거예요.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세워졌어요? 안 세워졌어요? 이 영성이 있기 때문에 세워지는 거예요.
우리 가정은 어떻게 세우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의 자녀를 세우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꿈을 주고 비전을 줬는데 어떻게 되냐는 거예요. 현실을 보니까 깜깜해. 안 될 것 같대. 그 믿음이 없는 거라. 하나님이 하시면 된다는 믿으면 그게 초막절의 영성이라는 거예요. 40년 동안 어떻게 내가 너희를 먹였고 어떻게 너희를 인도했고 어떻게 내가 너희를 책임진지 아느냐, 이거 다 잊어먹은 거예요. 그 영성으로 너희는 이 가나안 땅 세상 속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과 동화되지 않고 오히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나라로 바꾸는 요 영성이 초막절의 영성이에요. 이 영성을 여러분이 회복하기를 축원합니다. 이 영성이 오면 그게 바로 부흥이에요. 이게 오면 하나님이 없는 데서 되게 돼요. 길이 없는데 길 다 열려요. 다 하나님 주시고 열어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지켜주세요. 이 영성으로 여러분이 가족 중에 한 사람이라도 되면 그 가문은 명문 가정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가면 어디든지 뭐가 되느냐? 선교지가 돼요. 근데 이거 안 되게 되면 흉내 내는 거예요. 처음에는 흉내로 시작됐다 할지라도 이제 진짜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이 초막절의 영성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한 분으로 온전히 기뻐할 수 있도록 우리 삶의 목적이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의 기준이 우리 기뻐하는 모든 이유가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저희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밝히 주셔서 이 지혜와 계시의 영이 우리 속에 충만해서 하나님,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기뻐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오늘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저희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삶의 역사는 역사를 보게 하여 주시고 모든 필요의 공급자가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체험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내 삶의 우리 가정의 안정감이 하나님께 있음을 다시 한번 믿고 확인하는 하루 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따르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셨던 초막절의 영성을 저에게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족들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 두 손을 높이 듭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구하셔야 돼요. 정말 하나님 사랑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한 분으로 기뻐하며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하게 해달라고. 그러면 여러분에게 성령의 능력이 진짜 와요. 세상을 이겨요. 아무것도 문제가 안 돼요. 부족함이 없습니다. 이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 이 은혜 속에 우리 가정을 하나님 나라로 이렇게 바꾸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온 가족 식구들의 이런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세 번 부르고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